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성경에는 참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믿어라,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명령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면 염려하지 말라, fear not. 계속적으로 성경은 반복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만큼 인간의 마음 안에는 참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1학년 때였는데 그때는 이 펜실베이니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제가 소문을 들었던 게 저희 동네에 마녀가 산다라는, 위치가 산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진짜 마녀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며칠 밤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눈만 감으면은 이상한 꿈을 꾸고 헛것이 보이는 것 같고 참 늘 며칠 동안 그렇게 불안에 떨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 참 마녀나 여러 가지 괴물이나 귀신 같은 거를 무서워하고 또 깜깜한 데를 무서워하는데 조금 더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면은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은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친구들 사이에 끼려고 눈 밖에 나면은 이들이 어떤 말을 나한테 할지를, 어떻게 나한테 해코지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참 그 좁은 학교라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참 사람을 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가끔씩 클립을 보는 유퀴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에 이제 유재석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번은 이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두 분의 부검 전문가, 여성 부검 전문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항상 죽은 자와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데 죽은 자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검 전문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수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참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인 걸 깨닫게 되고 또 조금 더 살다 보면은 사람보다 무서운 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의 사고로 또 한순간의 일로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점점 건강검진하는 것이 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조그마한 변화가 생기면은 그것이 어떻게든 내 삶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어렸을 때는 저희는 그런 걱정 안 하죠. 정말 100세까지 아무 일 없이 살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이 말 중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좋게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용감할 수 있다라는 걸로 들릴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용감한 것은 무지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점점
이 나이가 들면서 저희가 불안 증세도 있고 공황 장애도 있고 특히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 어른들 사이에서 더 일어나는 그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잃을 게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한순간에 내가 쌓았던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있고, 한순간의 사고로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점점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평생 두려움과 싸우는 그러한 존재이고 한없이 약한 존재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시편은 쉽게 말해서 노래 가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노래 가사, 찬송가를 부를 때도 이 노래 가사들이 있는데, 오늘 시편 46편 같은 경우는 3개의 구절과 1개의 후렴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로 되어 있으면 1절에서 3절까지 있고 후렴이 반복되는 건데, 그 후렴구가 7절과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또다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이 fortress, 그러니까 요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편 이 46편에는 2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2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는 천재지변이고 두 번째는 지금 전쟁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이제 서울에 사십니다. 한국에 계신데, 그래서 종종 몇 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갈 때 보면은 인천공항에서 이제 서울에 들어갈 그 길에 늘 느끼는 게, 참 한국은 많이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사는 곳,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건물도 새롭게 많이 지어지고 또 있던 가게는 없어지고 새로운 길도 생기게 되고, 늘 참 빠르게 변하는 그런 현대사회 속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는 것이 등산입니다. 특히 설악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설악산을 갈 때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갔을 때나 대학교 때 갔을 때나 늘 동일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그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자연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산이며 바다며 늘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동일한 너무나 굳건한 산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다가 출렁이기 시작하는데, 그 산이 바닷속에 던져져서 그 물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 강한 가운데 상황 속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중간한 좀 참을 만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땅이 변한다는 것은 지진이죠.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특히 무서워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참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순식간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지진이 일어날 때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또한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올 거야 라고 예고해서 찾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죠. 늘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2번째로 이 지진이 무서운 이유는, 지진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나면은 밖으로 뛰쳐나가면 됩니다. 물에 빠졌으면 물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지진 같은 경우는 보통 얘기하는 것이 움직이지 말라고 하죠. 차라리 어디 책상 밑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에서나 밖에서나 흔들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봐야 오히려 더 위험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은 이 책상 밑에 쭈그려 앉아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너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인생의 어려움,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풍랑과 지진과 그 천재지변들,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도 있지만은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반을 삼고 있는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가는 그 가족, 나의 삶의 기반이 되는 그 가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녀서 이루었던 비즈니스가 흔들릴 때가 있고, 내가 정말 수고하는 가운데서 오랫동안 다닌 직장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우리가 해고당할 때도 있고, 정말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주식이 떨어질 때가 있고, 정말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린 내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을 때가 있고, 늘 사랑을 주시면서 내가 의지했던 나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갑자기 배우자가 아픈 경우도 있고, 자녀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루는 이제는 교회를 그만 가고 싶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라고 할 때,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기반이 요동을 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지진을 만난 것처럼 산이 요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의 최악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고의 순간에는 제가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고, 정말 사람들이 도저히 의지할 곳이 없고 어려워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교회고 또 목회자이기도 하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이 인생의 파도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위로할 수 있나라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시편 기자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또 트리키의 지진이나 여러 가지 것들 저희가 이제 기도했는데, 특히 저희 교회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헌금을 보내고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두 재앙을 전쟁과 또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고, 6절부터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에 특히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적에게 포위당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열방의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시면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은 그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안에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금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카메라는 이 여호와의 성, 또 성소가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시내가 river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흐르는 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강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으로 인해서 성소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에는 흐르는 물이 없습니다. 지하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샘물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흐르는 강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강이 요단 강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 성인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강이 없는 이곳에 강이 나누어 흐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종종 이 강이라고 하는 그 묘사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적이 가득하고 땅이 밖에서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 성 안에는 안전한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 참 많은 나무들과 열매들이 있었는데 모든 나무가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좋은 나무들을, 그 좋은 열매들을 키우고 또 자라게 나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그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 에덴 동산 가운데 강이 나눠져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정말 희망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도 갑자기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새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내 영혼에 새로운 능력이 생기게 되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은 나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25장을 보면은 이 바벨론의 전략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전략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외부에서부터 어떠한 음식도 물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완전 봉쇄하는 것이죠. 그렇게 씨를 말리는 그런 방식으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고대 사회의 많은 경우 성을 점령할 때 그런 형식으로 장기전으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그렇게 작전을 세우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포위당한 것 같고 우리가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 안에 그 힘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실 때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더욱더 엎드리시길 원합니다. 이 시편 1절에 46장 1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만날 여호와는 나의 큰 도움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a very present help, 나중에 오는 도움이 아니라 나중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서 그냥 좀 수습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a present help, 지금 현재 환난 중에, 내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환난 중에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피할 방법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나를 회생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제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참 사방이 너무나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 성 중에, 그 성 안에 그 임재가 이미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위치 파악입니다. 제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제 아내에게 연락해야 될 때 먼저 아이폰을 꺼내서 위치 파악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아내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언제 오나 하는데,
그럴 때 아내가 아직까지 멀리 있으면 참 제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위치를 파악했을 때 저희 아파트 주차장이네 하면은 저에게 갑자기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가깝게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문제는 우리에게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방법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참 이 전쟁 중에 너무나 적에 에워싸이는 이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은데 이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전쟁이 끝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쉬고 있고 활이 꺾고 또 창이 끊어져 있는 가운데 수레가 타고 있는 그 가운데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적은 도저히 이제 힘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직까지 이 시편 기자는 전쟁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미 승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알고 계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죄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사탄 마귀를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승리가 우리 말씀 속에서도 계시록을 보면은 그 마지막 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승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가운데서 버티고 또 일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늘 스포츠를 챙겨보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다음 날에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제가 한 10분짜리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보스턴 출신이어서 보스턴 팀들을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아니면은 생중계되는 스포츠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월드컵 때도 저희 청년들과 EM 분들과 같이 이제 월드컵을 함께 보면서 한국 경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절대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조마조마하는데 결과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의 팀이 승리했다고 하면은 참 기쁘게 즐겁게 그 하이라이트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점들이 있지만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고 부활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이 땅에 죽음과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 끝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기뻐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살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세에게 이 홍해를 가르기 전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동일한 얘기를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저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책임지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be still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움직이기 전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주 작정하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개를 베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졸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태연하게 편안하게 풍랑 중에 주무시고 계신데, 그때 제자들이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의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과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코러스 7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피난처시로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늘 이렇게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세 가지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of Hosts, Lord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영어 성경에 대문자로 그렇게 Lord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야훼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이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 땅에서 이제 이끌어내야 되는데 너무나 두려워하죠.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지금 광야에 나온 지 40년이 되었고 저는 이제 왕자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라고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어떤 문법인 것이죠. 하나님은 수식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몇 가지 단어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 시편 103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천국의 군사인데, 여기서 수종 들고 그런 것은 이제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은 angel 이런 것이죠. 이 헬라어에서 앵글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천사를 생각하면 참 사랑스러운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귀여운 이미지가 좀 있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천사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냐면은 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이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 시드기야 왕 때 이 이사야가 또 시드기야 왕에게 예언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밤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아수르 군대에 보내시는데,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1대 18만 5천으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군사 한 명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다고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군사 숫자가 3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만 정도 이 군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 군대를 완전히 쓸어버리기 원하신다면은 천사 8명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뭐 전투 장갑차 탈 필요 없이 미니밴 타고 가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천사들은 강력한 존재인데, 그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 천사는 몇 명이 있을까라는 또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그 놀라운 그 모습,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로마 숫자 개념에서는 만이 가장 큰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myriads of myriads, 만 곱하기 만인데 그 숫자 이제 곱해 보면은 이제 1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도 요한이 갑자기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센 것이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는 도저히 셀 수가 없는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천사 한 명이 이 놀라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런 천사가 하나님께서는 만만이요 천천히 가지고 계신데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떠한 군대보다 든든한 군대가 우리를 뒷받쳐주고 있고 그 어떠한 지도자보다 뛰어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위로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피할 길 없어 보이는 그곳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한 피난처, 견고한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늘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인해서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그냥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냥 어느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실 때 혼자만 사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견고한 성 하나님의 피난처로 같이 대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대피시킬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그 피난처 안에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큰 도우심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